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박수 소리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만큼 제가 다시 인사드릴 때 하나님께만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죽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님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닥칠 때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건 어른이건 힘든 일을 당하죠. 그때 우리에게 참된 도우심은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만약 기독교에서 성경 66권이 없어지더라도 딱 한 권 성경만 있어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라는 책이 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결혼을 하면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반지 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다 가정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크리스찬의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세상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따르다가 죽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3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을 도우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찬양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구나 당하는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이의 손을 엄마 아빠가 붙들어 주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박사과정에 한해서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 그 당시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은혜 배려 베풀어 주셔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당시 전국 가신 고 정우성 목사님, 아마 정바울 목사님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충청도 분이세요.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시드니에서 제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 둘이 시드니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인천까지 왔다가 인천에서 LA까지 갔다가 미국 LA에서 또 브라질을 갑니다. 비행기만 40몇 시간을 탔습니다. 또 목사님하고 둘이 비행기 타니까 남자 둘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은 또 충청도 분이십니다. 말이 또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예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그날따라 자기의 과거 얘기를 다 들려주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3달쯤 됐는데 아버님이 강제 징병을 끌려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소년 정우성이 공부를 잘해서 당시에 충청도에 있는 제일 좋은 중학교에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가는데 걸어서 충청도 조그만 산들이 많죠? 2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책가방이 없으니까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대요. 아침 일찍 가니까 학교 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올 때에 꼭 어떤 마을을 지나야지만 자기 집에 가시는데 그 마을에 그 당시 학교 안 다니는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소년 정우성을 부르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야, 일로 와봐. 그 불량배들이 돈 있어? 당연히 없죠. 몸을 뒤지다가 항상 돈이 없으니까 맨날 한 대씩 때렸대요. 그래서 불량배가 10명 있으면 10대 맞고 5명 있으면 아이고 오늘은 5대밖에 안 맞겠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징병 끌려가셔서 소식이 없는 아버지의 남동생이 삼촌이 오는 거예요. 삼촌 웬일이세요? 오늘 내가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랑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집에 걸어가려고 운동 삼아 왔다 해서 그날 소년 정우성의 손을 잡고 삼촌이 함께 걸어갑니다. 자, 문제는 늘 불량배가 있는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눈에 저 불량배들이 몇 명이 보입니다. 아, 또 맞겠구나 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량배들이 샥 보더니만 갑자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삼촌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 보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아빠가 안 계신 나에게 삼촌 손만 잡고 가도 저 불량배 녀석들이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목회는 무엇인가? 김 목사, 내가 목회를 40여 년 해봤더니 성령님의 손을 잡고 가면 원수마귀 귀신이 떠나가더라.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보다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 제 마음속에 영롱하게 알아서 새겨져 있습니다. 어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밤에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손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러한 귀한 만남의 삶이 계속해서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우주에서 6년 박사과정 공부할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영적인 멘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귀한 수목원 금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데 제가 받았던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까먹지 않고 듣는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저 2층 부츠에 올라가서 영어로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시면 저는 영어로 통역을 했고 그 통역한 내용을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이 귀신이 나타나서 내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모르십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근데 여러분 통역하는 저는 이걸 통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잘 알려진 분인데 아니 목사님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면 외국 성도들은 밤에 꿈을 꿨는데 귀신 꿈을 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졸랐다? 이걸 통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갈등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 내 목을 조르면서 영기 너 죽인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통역합니까? 이 담임 목사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금 바꿔서 동시통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조르는지 말이 안 나오더래요. 입을 틀어막더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꿈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했고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목을 조르다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이 마귀를 쫓아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드니에서 6년 정도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에 마지막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집회를 오셨어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이영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밤에 부르시더라고요.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아마 그날 밤 사례비로 받은 강사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뜯지도 않고 저에게 주시면서 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잘 졸업을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그 헌금을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학위를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교수님이고 또 박사학위도 있고 맨날 인생에서 승승장구해서 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제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저는 호주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마치고 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를 한국에서 경영학을 하고 호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과정 경영학 개통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편입하고 호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주에서 4년간 유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박사학위 뭐 좀 어렵겠어. 3년이면 끝내겠지. 두 번째, 자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면 학위를 마칠 거라고 큰 자신감과 나쁘게 하면 자만감을 가지고 호주에 갑니다. 웬걸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가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캐톨릭 신부님이 지도 교수가 걸린 거예요. 캐톨릭 대학교 교수였는데 저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m father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한국 목사님들 만났기 때문에 father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니까. 저도 애가 2명 있거든요. I am father too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런데 이 오순절주의자,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는 우리들의 이 글을, 이 논문을 캐톨릭 교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두 번째, 지도 교수님 너무나 바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공부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면 무조건 반대하고 큰 교회 목사님 보여드리면 바쁘다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 마음을 먹고 박사가 2가지가 있거든요. 철학 박사가 있고 목회학 박사가 있어요. PhD, 철학 박사는 조금 어렵고 목회학 박사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기도를 하면서 조금 쉬운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목회학 박사, 조금 쉬운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10일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메카리 국립대학이라는 곳에 그동안 제가 썼던 논문을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김영근이라고 하는 학생이냐고. 그렇습니다. 잠깐 만나러 오래요.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수님의 이름은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설교, 예배, 부흥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 너무 유명한 국립대 교수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가 김영근 학생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자네 보니 리더십보다는 설교 리더십으로 논문의 방향을 좀 바꿔서 설교 리더십으로 공부를 나랑 같이 하세요. 교수님,
제가 공부했던 곳은 신학교가 연합된 시드니 연합신학교였기 때문에 학비가 한 학기에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립대학교는 한 학기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제가 2천만 원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나도 크리스찬이니까 김 목사, 나는 교수고 당신은 목사인데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미국에서 맥쿼리 대학교에 박사과정 오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던 학생이 미국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사회하고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이 전액 장학금을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온 학생에게 박사과정 전 학비를 주자. 자, 아직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경쟁이 되는데, 자, 그 풀 스칼러십, 전액 장학금 누가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담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2년 만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려운 철학 박사 학위를 2년 만에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황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부 담임 목사님처럼 개척한 교회 목사님처럼 뛰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이거든요. 170명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만 만나서 깊이 있는 인터뷰를 아주 깊이 있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목사님 거의 없습니다. 외부 활동 안 하시고 목양 1년 하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런 은혜 주실까요? 왜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꽝 박아주신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은 아직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은 자 혹은 성령의 체험을 없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이 꽝 도장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을 낳았을 때 큰아들이 큰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빠기 때문에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아내가요, 아이를 안고 저렇게 우는 아이를 밤새도록 끙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아내는요, 잠을 한숨도 못 자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잠을 잤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미가 자식이 아플 때 끙끙거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영어는 the words cannot express.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박아주시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중보기도를 체험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도 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축복도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이 중보자라고 표현하죠. 물론 일반 기독교에서는 도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영어로는 이 중보자를 인터세서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인터라고 하는 단어랑 세서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인터는 원래 비트윈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트윈은 뭐뭐 사이라는 뜻이죠. 이 세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말 세데레에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데레.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왕래 발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 사이 인터세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앉으신 하얀 옷 입으신 우리 자매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자, 이 자매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만약 제가 성령님이라고 가정하면 성령님이 이 자매와 하나님 아버지,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 인간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죠. 근데 감히 제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매님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물론 가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동 주시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매번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시 이 자매에게 인터, 비트윈, 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은 무엇인가? 홍해입니다. 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이 홍해는 무엇이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홍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있었죠. 애굽의 리더는 누굽니까? 이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싫든 좋든 에베소 기자는,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저 원수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탄, 영어로는 페러시스란 단어를 하는데요. 바알세불. 이게 뭐냐면요. 페르스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똥파리란 뜻이에요. 너무 웃기죠? 마귀는 똥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파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프킬라 뿌리거나 죽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페러시스,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 찾아왔을 때 예수의 피를 뿌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거기 모세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금정구에, 부산에, 경상남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거 할 때 오늘 함께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0살, 빵살부터 40살은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 왕자는요, 적어도 4개 국어, 5개 국어 이상을 했습니다. 와타시야 김목구시 데스. 김목사. 이렇게 일본말, 한국말, 영어, 불란서말, 프랑스말, 경상도말, 전라도말, 할렐루야! 다 국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는 말이 못한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왕자는요, 몇 사람들은 칼이나 그냥 맨주먹으로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이 무력과 체력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먼저 40살에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이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40살까지 I am somebody, 내가 왕자고
이제 내가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 언제 만남의 복을 주실까요?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겸손할 때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80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 첫째, 그 많았던 언어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네가 왜 걱정하냐?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좀 뭔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우리 주님이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I am somebody,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다. 주님 안 썼는데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쓰십니다. 그가 깨달은 나머지 인생의 세 번째 40년은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죠. 홍해는 한국말로 붉은 홍자를 쓰지요. 영어로는 레드씨라고 합니다. 빨간 바다예요.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호자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건너면 이제 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쫄개들과 말과 탄 병사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야지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 시간에 맞으신 분 있으십니까? 빨리 광야가 줄어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마라에 갔더니 물을 마셨더니 너무 쓴 거예요. 모세야, 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너무 행복했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걸 마셨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숭이가 있었고 이 고양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집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원숭이가 중재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내가 좀 도와줄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자르는데 하나를 좀 크게 자르고 하나를 좀 조그맣게 자릅니다. 그래서 양쪽 고양이에게 나눠줘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얘는 크고 나는 작다고 불평합니다. 싸우지마 싸우지마. 이 큰 거를 이 죄송합니다. 제가 고양이랑 원숭이 맞죠? 할렐루야. 원숭이가 이 큰 거를 아그작아그작 먹습니다. 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크고 이제 얘가 조그매졌습니다. 또 이쪽에서 불평합니다. 내가 크고 나 작다고 싸우지 말아라. 원숭이가 또 아그작아그작 먹습니다. 여기서 불평합니다. 결국 원숭이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에 나무 막대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쓴물을 만나면 예수 십자가를 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세 때 유명한 성자가 휴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물을 갖다가 끌어올리는데요, 이만한 양동이를 문물에 집어넣습니다. 열심히 끌어올리는데 이 양동이 안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왜 이 양동이에다가 나무 막대를 집어넣는가? 그랬더니 이 하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르신, 제가 이 나무 막대기를 없이 한번 물을 끌어올려겠습니다. 물이 첨벙첨벙 흘려가지고 다 물이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양동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집어넣으니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잘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보고 성자가 무릎을 치면서 집에 가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오늘 귀한 것을 깨달았네. 우리 안에 생명의 강수, 성령의 생명이 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이 물을 퍼올릴 때에 얼마나 많은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는가? 이때 기억하게나
예수 십자가 나무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놓게나. 그러면 생명의 강수를 아주 많이 흔들림 없이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이네. 오늘 이 밤에 예수 십자가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강수를 늘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거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광야 40년의 기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의 강. 어떻게 죽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영어 성경은 재밌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I 플러스 have 플러스 be 플러스 완료형. 아, 짜증나. 완료 문형이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짊어지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의미합니까? 홍해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 가운데 요단강에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홍해는 레드 씨, 빨간 바다,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은 죽음의 바다, 성령의 도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물침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고 물침례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다시 올라오면은 하늘의 비둘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요단강에 빠져 죽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홍해는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체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 피가 여러분 영혼에 발려 있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 따라해볼까요? 오순절 체험. 오순절 체험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고신칙이지만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주여 삼창하는 거 보니까 순복음보다 더 뜨거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인쳐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강 가운데 다닐지라도, 심지어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지방 관리였고 다니엘은 거기 없었어요. 수도권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에는 다니엘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불꽃 속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수없이 많은 감격적인 만남,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줄까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중보기도 말씀드렸죠? 이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지어다. 저는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 계통의 공부를 했고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셔서 그 축복이 저희 할아버지께 가셨고, 할아버지는 통합측 장로교회 장로님이셨고 직업은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영향을 받아서 저도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에 있는 브리스벤이라는 도시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그리피스 대학교라는 곳에서 여가 경영학과, 많이 못 들어보셨죠? 레저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석사과정을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학원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신학교 안 들어갈 사람이니까 하나님 호주로 불러내셔서 신학교에 편입을 시키십니다. 저는 그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만 신학을 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만약 아니라면 다시 제가 공부하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일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영어로 설교를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당시 영어 실력이 조금 쓸 줄 알고 읽을 줄은 알았지만 말이 안 돼요.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신학교에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있는데 너는 앞으로 영어로 복음을 증거할 거다. 하도 그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왜냐하면 알아들어야지 말을 할 텐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뭔 설교입니까? 이게 뭐 내가 쓴 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참 창피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계속 사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명 주셨으니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외우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좋아하는 성경을 영어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툭 쳐도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영어 성경이 막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전도사가 됐나 안 됐나 너무 젊은 20대 중반에 신학생 아니면 전도사 막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에 있는 나라인데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랑 대화를 하다가 내가 당신을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사인가 막 그랬어요. 아니 저는 영어가 안 돼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영어는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 자기 교회는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지 교회고 흑인들이 나라거든요. 파푸아나라하고 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짬뽕이 됐어요. 파푸아나라 사람은 머리가 직모예요. 직모. 뉴기니아 사람 머리가 곱슬곱슬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 똑같이 생겼는데 너희는 머리가 조금 직모고 너네는 곱슬이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가 합쳐져서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포트 모리스베이에 있는 그분 교회 갔는데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교회 너무나 작아서 네가 와서 설교를 해도 괜찮을 거다.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얘기하니 내가 순종해서 갔어요. 그때 세상에 2,000명이 모여있어요. 2,000명. 완전 속았어. 완전 속았어.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설교를 해봤습니까? 그래서 주여, 아까 여러분 주여 삼창하듯이 삼창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외웁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큰 소리로 Now I want to proclaim that if anyone is in Christ, 그럼 사람들이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설교가 아닙니다. 영어 외웁니다. Now is a new creation. 또 아멘 하면 난리가 났어. 근데 안타까운 것은 15분 설교하니까 레파토리가 없어졌어요. 외운 게 떨어진 거야. 외운 게 이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아픈 사람 다 나오세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if you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10명 나올 줄 알았더니 500명이야. 500명이 4분의 1이라 거의 4분의 1이. 야,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쩔뚝쩔뚝 한쪽 발이 길고 한쪽 발이 짧은 청년이 쩔뚝거리면서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면 자기 다리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리가 하나가 짧고 다리가 긴데 어떻게 낫습니까? 이거는 날 수가 없죠. 그냥 그래도 오케이 아멘 영어 잘 안 되니까 빌리브 예스 오케이 막 하는데 아니 이 다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 놀래고 그 파푸아뉴기니아 목사님도 놀래고 다 놀래고 제일 놀란 건 누굴까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아니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거. 뭐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제 막 전도사가 됐나? 너무 어린 20대 중반의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다리가 자라는 거예요. 쓱 소리가 들리면서 다리가 자라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사역을 제가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하는데 지금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하니 깨달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말 들어보세요.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됐는가? 들어보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 평생에서 오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길고 짧았으니까 다리가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젊은 전도사가 온다고 하니까, 전도사도 영어로는 패스터예요. 똑같이 목사님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터 김영근 목사 전도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시간을 걸어서 온 거예요. 10시간을 쩔뚝쩔뚝 걸어서 믿음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 패스터에게 기도받으면 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왔을 때, 젊은 주예종 뭘 압니까? 신학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신 분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김영근 목사가 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받습니까? 성령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급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으로부터 소명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 다 아시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가 18세기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다이너마이트 몇 개가 큰 산을 폭파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어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 받은 자들에게는 그 문제의 산이 무너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 두나미스 받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부산 땅과 온 유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 조금 더 확대하면 얼어붙은 저 북한 땅까지 포함합니다. 유대를 지나 온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아시아 땅을 주께로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 받으시고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들로 전하는 귀한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갈 수 없는 나라를 가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에 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은혜와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혹시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영어 공부에 대한 좀 팁이나 간증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유학을 젊은 청년 때 4년 마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영어 예배를 이제 다녔거든요. 저희 영어 예배는 그 당시 미국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모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 성회를 가니, 제가 호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왔으니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영근 전도사님, 제가 2주 해외를 가니 영어 예배 2주 동안 영어로 설교하십시오. 그때 저는
아주 젊은이였고 파파뉴기냐는 말했죠? 성경 말씀 이것만 했던 사람이지 영어 설교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아멘 신앙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순복음 군대 갔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 걱정돼서 그 얘기 듣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금식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영어 성경을 보면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영어 설교했습니다.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발음도 엉망이었을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에서 온 영어 교수가 있었거든요. 끝나더니 저희가 잠깐 보재요. 교회 왔더니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I was very impressed. 되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너 발음이 Your pronunciation is too terrible. 그래. 발음이 너무 흐졌대요. 그런데 발음이 안 좋은데 생전 처음 듣는 영어를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니까. 잠이 번쩍 깼대. 왜냐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는 이 교수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마음을 줬대요. 김영근 전도사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라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홍대 쪽에서 가르쳤거든요. 홍대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매주 몇 번씩을 만난 거예요. 햄버거 집에 간 거예요. 햄버거 집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씩 먹으면서 제가 준비해온 영어를 막 얘기를 해. 다음 주 영어 한번 더 해잖아요. 설교. 제가 이제 읽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English is body language. body language 때문에 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고 자기는 앉아서 햄버거 먹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고 앞을 다리 하나 내밀고 You're my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집에서 여고생들 많잖아요. 대학생들 많잖아요. You're my brothers and sisters. 이러면서 영어를 했어요. 이제 고마워서 과외해 주셨으니까 또 교수니까 제가 이렇게 사례비를 드렸더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킨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으면 안 되고 정말 미안하면 햄버거 하나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햄버거 사면서 영어를 공짜로 배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소명 주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뭘 도와주실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시작!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누굽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교수사역 또 교회성장연구소 소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며 탐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금정교회, 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긴 간증이 있는데 짧게 줄여서 오면 3년 전에 우리 부산에 왔어요. 저 부산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부산 시민 되면 시장이 문자가 날라옵니다. 부산 시민 된 것을 축하합니다. 어쨌든 제가 3년 정도 우리 부산에서 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마트에 가면은요 10,000원어치 갈치를 사면 이만큼 주는데 부산에 오니까 10,000원어치 갈치 사면 이만큼 줍니다. 더 두껍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이 너무나 좋아요. 부산에 온 건 좋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청소년들, 교사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3040 젊은이들 인터뷰를 합니다. 전 교인 중에 리더십을 인터뷰를 해서 교회 컨설팅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비전이 발견됐습니다. 예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삶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세 가지 비전인 것을 제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컨설팅을 통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세 가지 길을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니까 예배 잘 들어달래요. 그래서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people, 사람을 세우는 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power, 성령의 능력 받는 일. 네 번째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 본질이 이끄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plan. 그래서 5년마다 이 교회 컨설팅을 제가 연구소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교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교육자님들과 함께 다니엘 21일 말씀 잔치를 작년의 경우에는요 5번 했습니다. 말이 5번이지 21일을 5번 하니까 105일, 365일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매일 밤 여러분들처럼 모여가지고 제가 말씀 직접 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갈 길이 안 열리는 청년들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3040 젊은 부부가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1층 로비 고치고 지하에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실을 완전히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식당을 고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산에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지난주도 한 20대의 차가 왔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담임 목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송 신도시가 저 양산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제일 큰 종교부지가 있는데 너무 종교부지가 크니까 조그만 교회가 못 사고 그 땅이 하나 남았습니다. 누가 샀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샀습니다. 제가 드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오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고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그저 꿈만 꾸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묵시가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열흘 동안 펼쳐지는 천국 잔치 동안에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의 손가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다 마음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는요, renew your mind, 네 마음을 바뀌라는 게 mind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그럼 다 여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리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재물은 죽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비둘기 안내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이 아라비아 사막 땅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안 좋은 기상 때문에 있던 길도 없어지고 없던 길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비둘기 안내원과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졌을 때 이 비둘기 안내원은 자기 옷에서 비둘기를 한 마리 꺼냅니다. 비둘기 다리랑 자기 팔을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하늘 높이 창공으로 나르면 비둘기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왔던 대로 비둘기만 따라가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때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푸른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성령님을 올려드리고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학습 태도가 너무나 좋아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선교 사역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성경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유능한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 땅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도저히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을 불러서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도와주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안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카운셀러가 보혜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이 족속에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옆에 납작 와서 엎드려 계신 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님이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인즉 이 마을에서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다 보면은 지치고 사막 같은 데 만나면 기온차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람들 중에서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쓰러진 자를 발견하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 체온과 엎드러진 사람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뜨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주고 먹는 거를 줍니다. 언제까지?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함께 걸어서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고마운 분을 우리는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 생각, 여러분 생각, 개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그 은총이 천국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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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